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시험했을 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한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기셨죠. 두 번째 시험은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 세 번째는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경배하라.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죠. 예수님을 3년 반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성경대로 장사되는 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번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과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데리러 오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게 강림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죽도록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두 번이나 깨워주시고 물가에 내보낸 꼭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시는 중에 한 번씩 제자들에게 오시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낙심하게 되면은 찬송이 나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면 찬송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세상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세마포라는 새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 시골의 산간 벽지 촌에 가면은 집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몇 채가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밭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세상은 문화가 이토록 발달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보여줬던 세상 만국 영광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을 일구면서 저주받은 땅에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서 그걸 먹을 것으로 삼고 종신토록 땀을 이마에 흘려야 소산을 그 땅에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도 기르고 개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양과 염소도 기르고 강아지도 기르면서 땅에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오늘날 이 과학 문명 문화가 너무 발달해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무섭지 않습니까? 계산을 주판으로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계산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바코드가 나오고
바코드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난 또 이 QR이라는 코드가 나와. 지금은 스마트폰이고 뭐이고 거기에 입력만 시켜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헛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도 물질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천국 백성이라면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것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생명이고 물질의 목을 매죠. 물질 없으면 죽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에 물질을 위해서 다 산업 현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 터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세상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거라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다 죽어버린 자들이라 말씀하셔요. 이미 죽었어, 이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인 자는 앞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다. 이제 우리에게 언제 이 바코드가 어떻게 변장을 하고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마나 손에 뭐를 받으면 안 돼.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666 짐승의 표라고 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와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 15절 말씀까지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와요. 살려고 그거 다 받아요. 안 받는 자는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순교자라 해서 예수님 가까이서 있게 보자 가까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같이 오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순교한 자들. 아무나 예수님과 같이 오는 게 아니야, 이 땅에.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원수,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그들은 예비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미혹하는 영이 없는 1000년 동안이 이루어지니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백보다 심판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차게 되면 잠시 무적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게 하셔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열게 하시면은 잠시 동안 열게 하시면은 그 속에 갇혀있던 원수 마귀 사탄이 나와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사르죠.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고 무엇을 믿고 사는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 좋아하는가? 헛된 거, 불에 타버릴 거, 아무것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시편의 146편 3절에서 믿을 것이 없어요. 다 헛된 것들 뿐이니 우리가 찬송한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었지만 이제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복음이 내 복음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믿는 자 우리 마음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기쁨으로 내 기쁨을 누구에게가는 전해서 영향을 끼쳐야 돼. 왜냐하면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또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납니까?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죽은 자는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언제나 복음만 전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전염 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모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내어줄 권세도,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 속에서 진리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해야 되죠.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말할 시간도 없어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썩을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땅을 얼만큼 가졌고 건물을 몇 개를 가졌고 이거 자랑하지 말고, 다 헛된 것이니까. 오늘 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울 처소가 있으면 만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 오직 믿음, 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잘 살게 해달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부귀명예 권세 그런 걸 위해서 그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연약한 거 우리 예수님이 아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이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아버지 가진 자로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라. 썩어질 것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길 심판을 이길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 찬송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면서, 누군가 전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사망길을 가고 있던 자들이 많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로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라 하시지 아니하셨고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큰 예루살렘 성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몸을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나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이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부활신앙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구원받고 낙원에 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물질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신명기서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남자라면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유교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 가운데 첫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교절과 초실절과 장막절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오리니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말씀 들으러 나올 때 헌금을 꼭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더 이상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 3장 9절 10절에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붓지 아니하나. 11조의 복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1조라는 말씀도 없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모든 치료된 것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죠. 세상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또 그로 인해서 헌금이 안 들어와 교회에. 목회자는 그 어린 양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절대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어린 양떼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러한 그 방역 대책을 늘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위태로운 때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역 수칙을 잘 따라야 돼요. 평소에도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은 오늘날 같은 때는요, 전염병이 도는 때는 또 방역 수칙도 잘 따라야 돼.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본이 돼야 되죠. 질서를 먼저 지켜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은 누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모여서만 예배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은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수칙들을 안 지키니까 자꾸 사이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야, 세상에. 왜 이렇게 TV에 교회들이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본이 안 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지켜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해서 흠이 없게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몸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방탕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늘 강건하고, 오늘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또 새날을 열어주셔서 새벽을 깨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정말 기쁩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오늘 또 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시죠. 썩어질 것 자랑하고 헛된 거 많은 것으로 자랑하라고 성경에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무슨 말이나 일이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